예, 오늘은 성탄 전날입니다. 다 잘 아시듯이 성탄절 날인 12월 25일에 우리 예수님이 출생하신 것은 아니지만 성탄을 기억하고 또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절기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사건이고 기적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많은 경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적이 믿음을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적들은 믿음을 만들지는 않지만 기적은 사람들이 신앙과 불신앙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문둥병에서 나음을 얻은 10명 중에서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 감사하지도 믿음에 들어가지도 못한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기적이기는 하지만 일상에서 일상적이지 않은 모든 일을 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주 강조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암에 걸려서 하나님 은혜로 나은 것이 큰 기적이기는 하지만 암에 걸리지 않은 것이 더 큰 기적으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 장로님이 발가락을 수술을 했습니다. 빨리 아물고 더 번지지 않게 해달라고 당 관리를 잘해서 다시는 괴사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병동이 같은 당뇨나 이런 합병증으로 괴사한 사람들 수술을 받은 그런 병동인데 수술할 사람 또 수술한 사람 따님들이 간병을 하면서 5개 전부 다 잘라내지도 않고 또 발목까지 자른 사람도 있고 그래서 2개 자르고 오니까 엄지발가락은 3분의 1쯤 남고 가운데 발가락 2개가 수술한 것 같은데요. 발 전부도 아니고 그렇게 크게 수술하지 않아서 감사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는 기적과 감사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살고 있는 14살 된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될 일, 임신과 태어날 아이의 신분과 또 그 아이가 할 일에 대해서 전달하고 이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은혜의 전달자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거룩한 존재, 천사가 또 하나님께서 역사의 현장에 들어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특정 시간에 오늘 본문은 26절에 6째 달에 이게 기준이 있으니까 6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본문 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를 찾아가서 전한 말과 같이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한 지 6개월 뒤의 일입니다. 엘리사벳이 살던 곳이 베들레헴이었는데 거기만 해도 또 남편의 직업이 제사장이었으니까 괜찮은데 마리아가 살던 곳은 이방 땅이라고까지 불렸던 시골인 나사렛 변방이고 나이도 세상 물정을 모를 10살 전후에 정혼은 했지만 결혼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정혼이라는 과정이 결혼식은 안 했지만 결혼한 것과 같이 첫 번째 단계로서의 계약이었다는 점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변방, 시골 처녀의 일상에 천사가 세상 역사 속에 찾아온 것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마리아의 일생이 바뀌게 되고 또 세상의 역사가 바뀌게 되는 전환점이 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한 첫 번째 인사가 28절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29절에 깜짝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놀라서 말도 못하고 드는 생각이 보잘것없는 나를 천사가 찾아오다니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다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이야기해 주시다니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믿는다고 우리도 이야기하지만 천사가 눈앞에 나타나서 이야기하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으로만 말하는데 이 반응에 천사가 말합니다. 30절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28절에 은혜를 입었다고 이어서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30절에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는데 재밌는 게 30절에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입었으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수동이거든요. 그냥 받기만 하는 그런데 능동태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적극적으로 나선 게 있다는 거죠. 마리아가 은혜를 찾았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는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구했다, 찾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결국 28절과 30절의 은혜를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입은 자 28절 그런데 30절하고 연결하면 마리아가 은혜를 찾고 구했기 때문에 본인이 은혜를 갈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물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죠. 처녀가 이제 정혼은 했고 1년 정도 있으면은 데리고 갈 건데 그때부터 이제 신혼 생활을 결혼식을 잔치를 하고 들어갈 건데 그 전에 이제 남편이 정해졌으니까 기도했겠죠. 계속해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살게 해달라고 또 귀한 아들 달라고 그때 자녀를 못 낳으면 또 아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나이는 들었는데 자녀는 없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은혜를 하나님께 갈구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반응하셔서 은혜를 주셨는데 너무 큰 은혜를 주셔서 이게 놀라 자빠질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찬송가 441장에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내가 은혜를 구하니까, 간구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릇이 준비되면 그냥 주시기도 하지만 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구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시켜서 받을 수 있게 도우십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은혜를 사모하는 게 필요합니다. 천사의 찾아옴으로 인해, 이 만남으로 인해 마리아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반복하지만 세상 역사가 바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또 다른 성경 말씀을 개인적으로 만난 우리들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말 중에 아들을 낳으리니 출산 예고, 임신에 대한 예고입니다. 어려운 말로 수태고지 그렇게 표현하는데, 임신할 것을 알려준다는 이야기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함으로, 또 예수가 아니던 모든 어머니는 잉태를 통해서 생명을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한 사람의 생명도 되지만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담게 되는 특별한 임신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품은 생명, 낳을 아기가 누구인지, 또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낳을 아기는 첫 번째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신 그대로 이름이 예수입니다. 31절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첫 번째 전달 내용이자 명령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쓰라. 예수라는 이름은 아람어로 예수서입니다. 근데 그 의미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의 단축어가 호세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호세아 선지자나 같은 의미를 쓰는 거죠. 그 이름들이 다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구원자, 구세주가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조선시대에는 왕의 이름이 들어간, 또 왕자나 이름이 들어간 이름은 서민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그 글씨를 못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왕의 이름을 그냥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다른 높은 사람들, 양반들, 배설을 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은 그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게 친구들도, 또 격이 낮은 사람들이
부르지 못하게 자를 지은 거죠.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지어서 그냥 부를 수 있게 하고, 중요한 이름은 부모가 지어준 중요한 이름은 아무도 부르지 못하게 귀하고 존귀한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성경에서 이름도 마찬가지죠. 그 이름을 가진 존재, 그 사람의 인격, 또 그 사람의 본질과 특징을 드러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장명가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특징에 맞게 이름을 다 주셨지요. 낮을 낮이다, 밤을 밤이라고. 그런데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성경을 배경으로 하면은 소유와 지배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왜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주어지는가? 이게 내 거니까. 하나님이 왜 이름을 새롭게, 중요한 사람들은 이름을 지어주지요. 그게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특별 관리 대상들은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내 거라고, 내 소유라고. 그래서 왜 그 소유가 되는가? 그게 사명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사명입니다. 예수나 침례 요한처럼 어떤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은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되었을 뿐 아니라 이름에 맞는 사명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본문 앞에 태어날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천사가 말하지요. 요한. 요한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은혜로우시다. 우리식으로 이름을 지으면 은혜입니다. 은혜. 이름대로 침례 요한은 은혜를 입은 자이면서 동시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이름이 아브람, 높고 존귀한 아버지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지요.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 자체도 존귀한 아버지다. 자기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모든 민족의 하나님 앞에 돌아올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열국의 아버지로 불릴 만하다. 그렇게 바꾸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까지 선포하시는 예언적 이름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미리 주신 것이죠. 솔로몬은 전도서 7장 1절에 말합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 말은 선한 일을 많이 하든지 올바르게 살아서 좋은 이름을 유지하고 남기는 것이 좋은 기름, 재물이나 부, 소유물을 유지하고 남기는 것보다 더 좋고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선택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 기름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죠. 300데나리온. 그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적어도 일당이 10만 원이면 300 곱하기 10만, 그러면 3천만 원이죠. 일당이 좀 높아서 20만 원쯤 하면은 6천만 원, 뭐 이렇게 간병인을 써야 된다고, 써야 되나 뭐 그러면서 물어봤더니 15만 원 뭐 이 정도 줘야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 며칠간 병원에서 열심히 잘 자고 있는데요. 이게 자는 건지 깨는 건지 밤새 헤매다가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위를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심으로 인해서 성경을 읽고 듣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좋은 이름을 남겼습니다. 향유보다 이름을 남긴 사람이죠. 우리가 품은 예수가 구원자이십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리스도가 약속대로 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이 구원자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또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에 보잘것없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더욱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이 기적을 믿고 영접함이 기적입니다. 또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또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가지는 세 가지 직분,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들. 이런 역할을 그 이름에 맞게, 성도면 성도라는 이름에 맞게, 집사는 집사라는 직분에 맞게 그렇게 주신 것이 사명이니까 사명에 따라 살아야 할 줄 압니다. 나아가기는 두 번째로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맨 처음 나오는 말이 큰 자가 된다. 그 말은 위대한 분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5절에는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35절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를 준다는 말은 왕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가 야곱의 집, 곧 이스라엘을 영원 무궁토록 다스린다는 예언입니다. 영원 무궁이. 영원히 다스리는 무궁한 나라는 그 나라의 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고 또 명목상이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대로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인정받은 것은 제일 먼저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일을 통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왕이라고 왕으로서 환영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어린 나귀를 타신 모습은 그때로부터 500년 전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했던 내용이 성취된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환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대답하십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래서 빌라도가 죄의 팻말이기는 하지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약속된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누가 변방 나사렛에 사는 시골 목수 요셉과 그 아내 마리아의 아들을 보고 또 이적을 보고 말씀을 보이고 말씀을 전하였지만 바리새인과 대적하는 자를 왕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로 보았겠습니까? 외모만 보면은 볼 수 없는 거죠. 이름과 사역, 그 본질을 봐야 합니다. 오셨지만 처음 오실 때에는 고난의 왕으로, 겸손한 왕으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하지만 다시 오실 때에는 온전한 통치자로 또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자로 오셨지만 즉각적으로 승리를 보여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었을 따름입니다. 고통과 배척, 슬픔을 넘어서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다시 오시면 영원 무궁하게 왕으로 통치하실 것입니다. 태어날 예수가 영원한 왕, 통치자라는 전사의 선언의 마리아는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남자를 안다는 말은 머릿속으로 또 만나보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경험해서 동침해서 몸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세 번역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천연하는 뜻이라고 덧붙여서 보여줍니다. 이에 천사가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변화뿐 아니라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품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또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으니 기적입니다. 날 나기는 세 번째로 거룩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35절 후반부입니다.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나실 아기는 거룩한 자인데 온전히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사람들은 뭐 어떻게 표현해도 거룩하다, 의롭다, 하나님이 봐줘서 인정해 주셨을 따름이지 흠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삼위 하나님만 온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실 바 거룩한 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35절에 삼위 하나님이 아기와 함께 등장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의 신비는 삼위 하나님이 동력하셔서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능력으로 잉태한 실제를 알려줍니다. 바로 아는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져서 마리아도 아는 엘리사벳, 늙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나 되었다는 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결론이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갖다 놓으니까 못하는 거죠. 이래서 못 되고 저래서 될 수 없고, 그렇지만 필요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붙잡고 간구해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자궁도 열어서 임신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물론 본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에 마리아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38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마리아의 결론적 정체성입니다.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은혜를 구한 자의 고백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백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그게 예고된 건데도 순종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입니다. 초기 믿음을 가질 때는, 믿음을 선택할 때 집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지요.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죽음까지 이르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믿음을 고백함으로 순종으로 나가는 거죠. 불구하고 더 큰 걸 바라보니까 순종의 근거가 정체성입니다. 내가 종이니까 당연히 순종하게 됩니다. 왜 안 믿는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니까 안 하는 거죠. 내가 제자이니까 당연히 스승이신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갑니다. 내가 성도이니까 성도답게, 교인이니까 교인답게 교회 운영에 협력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예수를 내가 영접함으로 나도 품는 거죠. 우리가 영접하였으니까 기적에 동참하게 됩니다. 정리합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구했고 또 은혜를 받았으며 임마누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또 능력을 체험하고 순종합니다. 그 결과로 아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하신 일들을 보고 들어서 믿게 되고 영접하였습니다. 그분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 예수는 영원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통치자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소소한 일상의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까지 기다리다가 늙어가는 것입니다. 믿고 난 이후의 삶도 기다림,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마리아가 10달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은 것 같이 우리 모두는 남은 인생을 주님 다시 오심에 걸고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기도합니다.